자, 오늘 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시시때때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주인의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주인의 뜻을 바로 알아야 주인이 원하는 바를 바로 행할 수가 있죠. 주인이 원하는 그 뜻대로 바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면 주인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바울 사도를 순식간에 하나님은 회심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는 정말 우리가 신기하고 그러면서 신비스럽고 그토록 예수님의 정오와 또 부활한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어다가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다시는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그 증거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가하는 그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변화시켰어요. 그를 회심을 시켰어요. 아멘. 그 회심을 통하여 이 바울 사도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바울 사도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최초의 바로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친히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그 고백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 아멘.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지식적이고 학문적이고 교리적이고 습관적이고 전통적이고 이 유대 신앙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는 믿어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그는 거꾸러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그는 완전히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중생하는, 거듭나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처럼 만나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겠지만은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꼭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이 설교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때로는 내가 성경을 혼자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과 신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시시각각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요. 왜 듣지 못할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또 왜 듣지 못할까?
기가 막혀서. 아멘. 할렐루야.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또 왜 듣지 못할까? 아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그리고 또 왜 듣지 못할까 우리가? 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해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고집이, 또 자기의 지식이 너무 꽉 차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그는 배운 학문과 지식과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주의와 이 모든 것들이 꽉 차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따위는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 지금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추종자들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 예수 추종자들 붙들어 오려고, 체포해 오려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아 사울아 하고, 아니 아주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그리고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는 이 사울이 들어보지 못한 소리예요. 이 소리는 사울의 심금을 울리는 소리예요. 위험이 있으면서도 또 부드러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왠지 강함을 또 가지고 있고,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아주 부드럽고 자비로운 그런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정말 방황하고 이럴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온몸에 전율이 쫙 오는 그런 필링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부르는, 사람이 위로하는 음성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사람 소리와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어. 그 신비스럽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온몸이 찌릿하고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경기가 날 만큼 아주 그런 쇼크가 오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포근해지고, 그러면서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 있어도 그 음성 한 번만 듣고 나면 그 어려운 환경 다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이 따위는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꽉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참 신비스러운 겁니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내팽개치고 겹길을 가려고 하면 아들아 하면, 그 아들아 하는 소리는 평상시에 그 소리와 달라서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강함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 혼자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래서 내가 조금 기분이 좋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뭐든지 잘 술술 풀려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는 뭐 오만 소리 다 하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좀 잘 안 되면 또 고난이 와.
그러다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와. 하나님이 떠났는가 보다.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내가 지금까지 헛믿은 모양이다. 지금까지 교회를 괜히 다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등을 쥐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택하시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을 해주시고 저 천국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이 사울이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빛으로도 비유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강하게 비쳤던지 이 바울의 눈이 실명할 정도로 그 빛이 강하게 비추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실감 나죠? 여러분들이 드라이브를 할 때 햇빛이 내 정면에 쫙 비춰올 때 선글라스를 끼워도 앞이 잘 안 보여요. 그 태양이 쫙열하게 비치는 날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몇백 배 더 강한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면 우린 그 빛을 보면 눈이 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비치는 그 빛을 보면서 그는 눈을 실명하게 되잖아. 아멘. 3일 동안이나 그는 눈을 뜨지 못하고 그는 이제 실명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확신을 그는 몸으로 체험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러져서 바로 사울이 바울로 되는, 큰 자가 작은 자로 되는,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받는 이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많은 신학자들은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였다면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이 바울 사도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죄를 졌어요.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잠깐만 뒤돌아봐도 최초로 순교를 한 집사 서대반 집사님, 그 서대반 집사가 돌팔매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영혼이 떠나갈 때 이 바울 사도는 당연히 돌팔매를 맞아서 죽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며 그것을 동조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수많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 이런 아주 용서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그를 다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도로 쓰시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몰랐기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핍박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무조건적으로 불이익을 가하고 때로는 감옥에 집어넣고 때로는 매를 때려서 정말 고통을 가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밤에 주님의 음성을 각자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여호와가 동행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엇박자를 놓죠. 계속 반대로만 갑니다.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해도 직장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가 주고받는 이런 업무가 아주 밀접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정확하게 그 직장의 목적과 목표와 오너의 분명한 방향을 내가 먼저 읽어야 돼요. 그걸 읽으려고 하면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듣고 내가 깨닫고 메모리 해놨다가 늘상 회사가 원하는 그 바대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돼. 아멘. 그걸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바로 크리스찬 이 회사에 오직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운영해 가는데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위의 사람,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뜻대로 내가 움직여주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뜻을 정확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방향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 잘리는 거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따로 가야지. 그렇죠 여러분? 함께 갈 수가 없잖아. 지 맘대로 가는데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세계복음을 위해 가야 되고 너는 세상을 향해 너 집을 위해서 가야 되니까 너와 내가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이걸로 갈라서자.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계도 우리가 늘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과 가깝게 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헤아리지 못하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보혜사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성령님이시오. 지금 제가 이 메시지를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지 못하겠나이다. 성령님이시오 도와주셔서 이 메시지에 깊은 영감을 저에게 주시고 내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늘 주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게 되면요 설교 말씀 가운데 뜨듬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말씀 가운데 아주 기막힌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왜냐? 성령님은 세운 종을 통해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우리가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교제하는 이 땅의 많은 형제 자매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멘. 꼭히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우리는 건전한 교제를 통해서 건전한 대화를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어야 돼요. 대충 듣지 말고 대충 들으면 또 이상한 쪽으로 가. 세미하게 들어야 돼. 그리고 들어서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불확실하다 이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실한 그 응답 또 그 내용을 알기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려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성경과 함께 하면서 성령님에게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세미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그 음성을 깨닫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서 9절 이하의 말씀을 참고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질 무렵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왜 큰일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신체적으로 달라진 것이 뭐냐 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더라.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 눈이 밝아지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눈이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얼마나 좋겠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영적인 눈은 실명을 해버리고 어떻게?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더라. 죄를 보는 눈이 확 떠여졌더라.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들이 벌거벗고 있어도 수치를 몰랐어. 수치를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들이 급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갖다가 대충 엮어가지고 시부를 가리고 그들이 이제 숲을 속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알고 계시면서 그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른 하나님은 그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지금 현재 무슨 짓을 하고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의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신체적인 변화는 눈으로 먼저 와서 서로 두 부부가 조금 전까지는 굴떡 벗고 그냥 이렇게 자연 속에 살아도 그게 보이지 아니하고 수치인 줄을 몰랐는데, 이들이 보니까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이게 수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불러내시고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현 신앙의 위치를 묻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들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현 주소를 묻는 정확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이 아담처럼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아담이 지금 바로 아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네가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신앙의 현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정말 바로 서 있느냐, 아니면 내가 조금 이탈을 해 있느냐. 우리는 시시각각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일이 우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만 바로 파악하고 나면 조금 내가 집사로서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서 조금 기도가 벗어났구나, 내가 믿음 생활이 조금 약해지고 있구나, 내가 세상으로 조금 빠져 있구나.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걸 파악해야 그 다음에 스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인지, 내 뜻을 쫓아서 내 정욕적인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시시때때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감각도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날마다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래 놓고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뜻을 뭔 행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입술로 찬송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밤낮 아니 말이나 못하면 떡이나 사주지. 아니 말이나 못하면 말은 천상유수예요. 밤낮 지 뜻대로 살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아니 사랑관계 속에서도 당신 뜻대로 내가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총장님 뜻대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 집 뜻대로 다 돌아다니면 집 올 일 다 보고 지 할 거 다 하고 눈가림 다 하고 깨부릴 거 다 부리고, 그래도 앞에 와서는 총장님 우리 그룹을 위해서 내가 뜻대로 열심히 일하고 이러면 구역질이 날까 안 날까?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잘한다 이럴까? 구역질 나지. 이중성을 보게 되면 사람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성을 가지면 안 돼. 인간은 항상 이중성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할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나면. 왜냐? 성령의 술이 취하니까. 세상의 내 모든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성령 술이 취하니까 그렇게 우선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그 성령님이 완전히 사로잡으시니까 우리는 다른 생각할 여가가 없어.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오늘 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충만함이란 것은 다른 것으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가득가득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치면요, 다른 불순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것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지 못해요?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완전한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성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예배 시간은 그럴듯하게 아멘 거룩한 채 하고, 하지만 속은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밖에만 나가면 또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거 하지, 이거 하지, 뭐 오만 짓 다 하고 댕기지. 그래서 교회 오면 거룩한 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요 5년 10년 하다가 보면 거기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두 가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종교인, 습관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을 못 갑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절대 천국 못 간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에게 다 맡겨야 돼, 여러분. 내 의지로는 되질 않아. 성령님에게 맡기면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시시때때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시시때때로 그 성령은 나를 지금 터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리만큼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 어떤 변화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좋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돈이 좋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명예가 좋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가정이 먼저고, 이렇게 하던 생각들이 무조건 주님이 우선, 주님이 우선, 하나님의 전이 우선, 하나님이 우선,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절개하던 세상의 습관이 내가 버리려고 해가 버려집니까? 안 버려집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성령 받은 증거가 입술로는 방언을 와다라라라라라라 방언은 잘하면서 왜 옛 습관을 못 버리냐 이 말이지. 이 온전한 방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표적적인 역사, 은사를 주시는데, 표적적인 은사는 대부분이 방언의 은사부터 주시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왜 먼저 주십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방언의 은사를 바로 받으면 오레바레바리 카라바리 카라바리 쓸라바리 계속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빠져나가면 거짓말 잘하던 사람이 거짓말이 점점 줄어져. 내가 절개하던 세상의 놀이가 싫어져. 내가 절개 마시던 이 술이 그냥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담배, 이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붙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온전히 맡기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에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체험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참 세상 좋아하고 다 뭐 이것저것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들아 하는데 그 음성을 듣고 전후좌우를 돌아봐도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내 귓전에 아주 쨍쨍하게 아들아 누가 이렇게. 근데 세상에서 그런 음성을 들어보질 못해서 그 음성이 위험이 꽉 있으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나를 완전히 옥죄이는 그렇듯 하면서도 너무너무 포근하며 이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이니까 홀딱 빠진 거예요. 홀딱 빠졌어. 그런데 그 순간에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도 모르게 혓바닥이 탁 이 방언 기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기도를 마치고 딱 나왔는데 신문에 탁 보니까 소주 광고가 나오는데 그 소주 광고 병을 보고 구역질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몰랐죠. 그리고 여러분, 담배 값을 딱 보니까 막 이거는 머리가 띵띵 아프고 막 토할 것 같아. 막 어지러워.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됐나? 병원을 가야 되냐? 왜 이러냐?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내 안에 오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아멘.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다 끊어버렸다니까. 딱 끊어서 칼로 그냥 두부 딱 잘라내듯이 끊기더라니까. 할렐루야. 그 신기한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위의 모든 분들이
참 신기하다 이거야.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지. 사람이 끊으려고 하면 절대 안 끊겨. 절대 안 끊깁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려고 그냥 손가락을 잘라대도 거짓말 또 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습관적으로 입술에 배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머리는 거짓말을 하고 싶은데 입술은 바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반대로나 반대로 뭔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는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은 진실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하루 이틀 계속되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 언어 생활 습관이 다 성령이 바꾸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자꾸 내 안에 영을 깨워주시니까. 아멘. 깨워주시잖아. 우리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대표적인 변화된 분이 딱 계시잖아. 여기에 누군지 여러분은 그냥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그래서 그분을 진짜로 지저센터 교회 다니고 술을 딱 끊느냐, 이거를 딱 끊느냐, 세상을 딱 끊느냐. 아니 그 사람 어디 도망갔는가 봐. 그 사람 어디 그냥 멀리 숨었는가 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 사람이나 왔다니까. 세 사람이나 와서 총장님, 아니 어떻게 회장님이 어떻게 사장님이 오셨어? 이랬더니 아니 뭐 심각하게 표정이 달라져. 난 또 뭐가 있냐 이랬더니 아니 왜 오셨습니까? 말씀하시오. 이랬더니 아니 한번 물어보는데 여기에 아무개가 있습니까? 있죠. 그분 뭐 합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죠. 아니 그분이 완전히 변화됐다면서? 아니 옛날에 나하고 그분들 이야기가 저녁에 그분한테 붙들렸다 그러면 집에도 못 가고 밤새도록 이 술이 깰 때까지 붙들려 가지고 그냥 죽을 욕을 받는데 그냥 지긋지긋했는데 정말로 무서웠는데 그 붙들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럼 가봅시다. 그럼 본인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딱 본인을 만나게 해줬더니 또 나를 또 끌고 바깥으로 나오더라고. 나오더니 진짜네 진짜야 진짜 변했어. 얼굴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아이고 옛날 사람이 아니야. 막 이분들이 이러면서 아니 도대체 총장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냐고 나보고 묻더라니까. 아니 예수를 바로 만나면 저렇게 변화된다고. 아멘.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만나면 그렇게 변화된다니까. 아멘. 변화되지 못한 것은 아직 예수를 겉으로 만난 거예요. 진짜 백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성도리째 바뀌어집니다. 아멘. 생각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모든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바뀌어야 돼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해 가시니까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밤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만남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앉게 해주셨냐? 하나님 여호와가 수많은 직장, 수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를 하셨냐?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면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명을 쫓아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조그마한 어려움, 시험만 와도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안에 우리가 움직이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은 정확하게 듣는데 그 다음 스텝인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시면 그때에 그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는데 어디에서부터 누구와 그 일을 도모하느냐, 세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해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는 기다리는 인내가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기 뜻대로 먼저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응답 방법의 훈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 하나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지금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를 인도할 테니 네가 가거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즉각 아멘 하고 그 본토 친척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고 난 후에부터는 누가 책임을 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인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아멘. 근데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의 책임과 나의 책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걸 혼돈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해놓고 그르치게 되면, 아니 주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목사님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실패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라는 사인은 주셨지만은 때에 언제 시작을 하고 누구와 하고 어디서 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인을 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라는 그 사인만 가지고 우리가 급해서 들고 뛰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매일매일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바울 사도에게 그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일러주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대로 움직이니까 바울 사도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참고하면 어린 사무엘이 서성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사를 받습니다. 오늘 말하면 트레이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니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리니까, 영적으로 어리니까 일어나서 전을 좌우를 다 살펴봐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사무엘, 아하, 우리 스승이 지금 나를 불른 모양이다. 스승이 주무시는 방으로 건너가서 스승님, 저를 부르셨나이까? 이 스승은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 이상하다. 사무엘이 다시 와서 잠을 청하여 자는데 또 자려고 하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아니 또 스승에게 또 갔어. 스승님, 저를 불렀습니까? 나 안 불렀다. 또 다시 와서 잠을 청하.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는데 세 번째 스승에게 가서 선생님, 저를 부르셨나이까? 그때서야 이 스승 엘리가 깨닫기를,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스승이 어린 사무엘에게 당부를 하잖아요. 사무엘아, 이제는 너의 이름을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라. 아멘. 뭐라고 답변하라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앉아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시선과 모든 것을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에티켓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자꾸만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불렀는데 엉뚱한 딴짓, 엉뚱한 딴데, 아니 왜 그래, 나 바쁜데 왜 불러, 이렇게 만약에 딴짓을 또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딴짓을 해가면서 이야기하라고 지 할 일 다 해가면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할까 안 할까? 나는 안 해. 여러분 할지 몰라도. 왜? 그거 해봤자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지도 못하고 그 내용과 전혀 다른 일을 할 게 뻔하니까 안 하지. 대화를 안 해. 그래서 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도 여러분이 개체하신지 모르지만 눈을 똑바로 보고 그 사람 얼굴을 똑바로 보고 내 말을 알아듣느냐, 내 말에 귀를 기울이, 이걸 봐가면서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내 말을 잘 받으려고 경청하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내가 이야기를 다 하지만은 눈동자를 딴 데 돌리고 벌써 딴짓하고 딴 보고 이러면 내가 이야기 안 해. 이야기하다가 그냥 깍 멈추고 말잖아요. 왜? 그 이야기 해봤자 내 입만 아프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여러분 같으면 훌륭하셔서 그래도 계속 하시겠지만 나는 그걸 계속 안 해. 왜?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하기가 최고 중노동이라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말해봐. 아니 우리 안 실장님이 그러더라고. 어느 날 오더니 아침바람에 출근을 해가지고 총장님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예 이랬더니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총장님이 아침마다 직원들에게 인사받는 것도 힘들겠다. 힘들지. 그냥 앉았는 것 같아도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힘들지 여러분. 여러분도 귀찮겠지. 아침 출근해가지고 아니 제 방까지 와서 총장님 안녕하세요 이러기가 뭐 속으로는 더럽고 아니고 없네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없어. 자, 그런데 인사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받는 게 더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알아요? 내가 새벽 기도를 개인 기도를 마치면 7시 딱 마치면 저 식당에 가서 밥을 그냥 한 15분 만에 후딱딱 빨리 먹고 그 다음에 또 화장실 가 양치질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30분이 헐떡 가면 7시 반 돼. 7시 반 되면 아이고 이거 문을 이제 열어야 되고 문 열고 전부 이제 복도에 불 켜놓고 이래가지고 내 방에 와가 문 열어놓고 또 전부 앉아가지고 오는 분들마다 한 분 한 분 내가 업무 행여나 중요한 지시할 게 없냐 내 다이어리를 쭉 보고 한 분 한 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인사 받으면서 오늘 중요한 게 있으면 내가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인사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나 차라리 인사 받는 사람 하나 앉혀놓고 나는 딴 거 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느 날 우리 진 간호사는 진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얼마나 이 총장님을 목사님을 존경했던지 내가 내 업무번은 책상에 앉아 있는데 보통 제가 이제 회의용 그 탁자에 의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켓을 딱 벗어놓고 내가 뒤에 이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그거 보니까 내가 옷 걸어놓은 거기에 의자에 대고 안녕하십니까? 하더라니까 나 여기 있는데 이랬더니 사람은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정말 인사받는 이 자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멘. 여러분들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입고 와서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벌써 소리 들어보면 알아. 아침에 와서 뭐가 또 심통이 나가지고 그냥. 근데 우리가 그 아침은 될 수 있으면 나이스하게, 될 수 있으면 기분 업을 시켜주게끔 이런 인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멘. 그래서 제가 좋은 아침입니다. 내가 이거 소리를 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그 음성은 정말 우리를 소생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깨우치게 하는 이런 음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듯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낱낱이 정확하게 세미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 달리다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녀야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나태한 자리에서 수렁에 빠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자기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지음을 받아 탄생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 나의 본향인 저 천국을 가기 위하여 오늘도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야 된다는 이 정확한 내 삶의 목표와 내 방향을 깨닫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요 사명을 자각하는 역사인 줄을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만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실패해도 걱정 없어요. 왜? 염려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아니해요.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멘.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숨은 섭리가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주여 나는 100번 실패해도 좋사오니 아버지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감사로 그걸 받아들이고 운명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주셔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기도한 대로 잘 돼도 사명만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으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물질, 아무리 높은 건세를 가져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 아멘. 사명을 알기 때문에. 아멘. 사명을 알지 못하면 없어도 넘어지고 있어도 넘어지고 낮은 자리도 자빠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떨어지고, 사명을 모르면 이렇게 되지만 사명만 우리가 깨닫고 나면 돈을 아무리 여러분에게 1,000만 불 아니라 1억만 불을 주셔도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아. 아멘. 왜? 이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세계복음하라고 맡겨놓은 거니 주여 내 것이 아니오니 제가 잘 보관하고 있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어디 갖다 줄까? 명령만 하시옵소서. 제가 전달 역할을 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내 돈이 아닌데 내가 그 돈을 마구 쓸 수도 없고, 그 돈을 여러분 내 것으로 이제 착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항상 많이 가져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집 한 채만 져도 홀따닥 그냥 낮아빠져가지고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샀으니 목사님 이번 주에 집 고쳐야 되니까 교회를 못 가겠구만요. 목사님 원체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을 고쳐야 되는데 저녁에 또 고쳐야 됩니다. 그럼 꼭 예배 시간에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집이 하근입니까 축복입니까? 영적으로 하근이요. 알기는 면장보다 더 잘하는데. 근데 왜 하근인 줄을 모르고 하근을 끊지 않고 밤낮 그 하근과 같이 사냐 이 말이지. 그걸 끊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시시때때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냐? 하나님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으시지 마시고 성경을 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성령님이시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정말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면서요 겸손한 자세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요 이 성경 속에서 신비스럽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믿으시면 아멘. 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요새 새벽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아멘. 민수기서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을, 영감을 주시는 말씀인지. 나도 새벽 시간에 민수기서 말씀 그날 증거할 말씀을 펴놓고 주여 이 종이 무지하나이다. 종이 하나님 말씀을 감히 어떻게 대언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시여 이 우둔한 종에게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신비스럽게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온 것을 그대로 전달하면 그걸로 임무는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신기한 거지. 계속 갈수록 좋은 그 말씀, 그 정말 은혜의 말씀이 자꾸 나오는, 깨닫지 못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여 이 말씀 속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또 공부하게 되면요, 말씀 속에서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냐 하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부르짖는데 말씀을 대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도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이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중에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있으면 빨리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꾸 이름만 불러대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속에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그때그때 시시때때로 나에게 부딪혀 와요. 몇 장 몇 절 네가 펼쳐봐라. 몇 장 몇 장 딱 펼치면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기도하던 그 문제가 말씀 속에 딱딱딱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비스럽지. 근데 그 말씀의 더 깊은 차원으로 여러분이 가시면 말씀 속에서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더 고차원적인 역사가 임하게 하시는데, 그 속에 투시의 은사가 오고 한상의 은사가 임하시고 계시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한다. 아멘. 아멘. 그러면 현실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꼭 오늘 밤에 이런 역사가 와야 됩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이 말씀이 부딪혀 와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훈련을 계속 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입체적인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말씀 속이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몇천 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 현재에 바로 나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임하는데, 아멘. 가령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정말 어렵고 힘든,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장벽의 문제 앞에 놓여서 어쩌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어찌하오리까 하고 기도할 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모세야 어찌하여 넌 기도만 하고 있느냐. 지금 기도만 할 때가 아니고 네 손에 들려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흐르는 홍해바다를 가리켜봐라. 그리하면 갈라지리라. 아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홍해바다가 멈추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또 사업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건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홍해바다 같은 엄청난 장벽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투시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쫙 갈라진다니까. 갈라지게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갈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현실 눈앞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갈라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재현의 역사가 나에게 펼쳐져. 그러면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 문제 속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할렐루야. 신기하지 여러분? 나는 이걸 수없이 체험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참 앉아서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할 때가 따로 있고 앞으로 나갈 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신자의 기도 생활은, 어린 믿음의 기도 생활은 밤낮 갈라 주시옵소서. 제 앞에 흐르는 이 요단강을 갈라만 놓으시면 제가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기도는 어때요?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흐르는 요단강으로 들어갈 테니 주님 알아서 하이소. 그러면 갈라지게 할까 안 갈라지게 할까? 갈라지게 하지. 여러분 저는 누구기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 하나님의 종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물속에 빠져 죽게 하겠냐 이거요. 절대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하셔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위기에 그 일들을 겪어왔지만은 저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죠. 이판사판이다. 이판사판, 그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런 진퇴양난이 처할 때가 수없이 있었어요. 수없이. 그럴 때는 얘라 모르겠다 그냥 눈을 감고 흐르는 홍해바다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무조건 들어가. 이제 홍해바다에 이제 완전 휩싸여 내가 죽었다 하는데 눈을 떠보면 살아있어. 할렐루야. 그 신기한 거지. 신기한 거야. 그렇게 연단 훈련을 수십 년을 해오니까 지금은 눈을 감고 걸어도 뭐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니 어제도 수백 번 수천 번 망할 기회가 있었고 죽을 기회가 수없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려주신 아버지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나를 설마 여기서 넘어뜨리겠느냐.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내가 자빠지면 바로 천국 가면 되고 천국 가는 게 내 목적이고 할렐루야. 겁날 게 없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사탄 원기 귀신들은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덤벼대면 다 도망가. 다 도망가. 그래서 무섭다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죽기를 고사하고 덤비는 데는 이건 누구도 못 당해. 지가 살려고 하면 많은 적들이 생겨. 예수를 위하여까지 그 죽자. 죽었어. 죽었는데 뭔 염려 걱정이 있어요. 아멘. 까짓 거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걸 믿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이제 읽고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이 보시고 투시를 보시고 한상을 보시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영화처럼 이렇게 TV 화면처럼 여러분에게 환하게 비추어져 가지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서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요 벌써 달라요.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다 가진 걸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왜? 주셨으니까. 영적으로 주셨으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믿음이 앞서야 주시는 거예요. 밤낮 가난, 저주, 질병, 고통, 환난 이것들 여러분 물리치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갔다.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갔다. 물러간 것처럼 믿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면 그때부터는 마귀 사탄은 다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평범한 설교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그러면 그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 그냥 덮어놓으면 그 정도밖에 은혜를 못 받아. 그 정도밖에. 근데 그 말씀을 이런 예배 시간에 딱 부딪혀오는 말씀에 딱 메모해놨다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주여 이 말씀이 부딪혀 왔는데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은 음성에 놀라운 그 신비와 또 사명을 자각하게 하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기적과 이적을 주시는 바로 말씀이라고 했는데 주여 그 말씀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엄청나게 걷잡을 수 없는 내 속에 막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부딪히면요 말씀이 부딪히면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저는 집회를 다닐 때 지금은 조금 제가 영적으로 우리끼리 이야기지만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 못 해가지고 요새는 조금 줄었습니다만 전에는 집회를 이렇게 다니면 한 교회가 1년에 3분을 제가 집회를 한 교회가 있어요.
3년 동안 10분을 집회한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집회를 하고 온 후부터 부흥회 할 때는 별 역사가 없었는데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부터 6개월 동안을 말씀이 막 부딪혀오는데 온 성도들이 잠을 못 자는 거야. 집에 가서 말씀, 부흥회 때 던져준, 부흥회 때 들은 말씀이 막 속에 들어와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모두가 다 말씀 속에 막 푹 빠지게 되고 그 역사가 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 부흥회 운동이 벌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자꾸 읽어야 돼.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읽으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그리고 기도 드릴 때 찬송 드릴 때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드릴 때 이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